성천과 높고 낮은 언덕이 없이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가 열지어 섰으며 황금로로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온갖 보배꽃을 흩어서 두루 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보살의 수유는 한량없는 천억이며 모든 성문 대중도 수 없고 마의 장난 없으리라. 그 나라는 보살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 수행자.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왕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량이 없어. 성문 대중이 수가 없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량이 없어. 우리는 잠은 자도 들으러 안 오잖아요. 여기 온 분들 꽤 괜찮은 분들이라니까. 우리 원흥사 신도만 해도 꽤 많은데 안 오잖아요. 맨날 문자 보내고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야. 나는 뭐 꽤 늘 줄 알았거든. 근데 거의 비슷한 숫자야. 넌 내가 욕심이 많나? 그 성문 대중이 수 없어. 듣고 싶어하는 부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한량이 없어. 마의 장난, 마구니 장난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마구니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도를 닦고자 하는데 장애를 이루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의 요소들이 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의 장난이 없으리라. 비록 마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불법을 수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불법을 수호하는 게 좋은 사람만 부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처님을 믿긴 믿는데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부처님 믿는 정법의 소유자인가 마구니인가? 아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도 뻔히 공덕지러 와가지고 엎짓는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 많거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부처님 도량에 공양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서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애를 쓰면은 또 뒤에서 소근거려요. 뭐라고? 저 집 살림살이나 잘하지. 이런, 그게 마구니지 딴 게 마구니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큰 마구니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내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충고를 해주는 게 있어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조건으로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럼 스님 앞에 와가지고도요, 안 떨어져요. 좋아 죽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 뭐 꼭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때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들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세상은 양이라는 게 있다.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에 반은 나쁜 거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거에 반은 좋은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 있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음양이 좋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면요, 진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옛날 대리사님 같으신 분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진리는 통한다 이거예요. 말부일합이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하죠. 연애를 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의 다 쏘갔다고 말한다. 왜? 결혼을 하고 나면 안 좋은 것도 봐야 되니까. 안 좋은 건 상상도 안 했던 게 눈에 보이니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상대방이 속인 게 아니고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못 뜬 지가 문제지, 눈을 정확하게 뜨고 보면 다 그러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왔거든 여기에 마가 되지 말고 정법의 옹호자가 되고 정법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들어갈 거냐,
바로 밖으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도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전제로 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 있어. 한쪽 눈 감고 살아라.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상대방을 살피면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삶이듯이 절집에 들어와서도 보면 여기 와서 복이라도 좀 제대로 지어보겠다고 그러면 참아야 될 게 많아요. 그냥 불자로 다니신 분들은 주어진 시간에 법문 듣고 주어진 시간에 가서 공양 드시고 누가 뭐라 한들 그냥 자유를 구가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여기 임명장에 사단을 받고 살림살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온갖 부분이 소파를 뒤집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런데 그 부분을 참고 견디는 부분에서 공덕도 되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출가한 스님들을 부러워해요. 스님은 좋겠다. 긴자가 알았으면 중이나 되는 건데 꿈깨.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편안하지만 나도 속 뒤집는 경우 많아요. 내가 오죽하면 중이 됐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 세상의 삶은요, 참 힘든 게 뭐냐면 거꾸로인데도 가야 되는 길이 많아. 그 길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되는 길이 너무 많은 게 그게 도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익만을 쫓아서 가면 되지만 진리를 구하는 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출가해가지고 농사를 지라고 이제 스님들이 출가하면 농사 짓잖아요. 근데 일을 거꾸로 시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도 닦으러 왔는데 왜 일만 시키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묻냐고. 돈은요 생산을 목적으로 가지 않아요. 마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하심이야.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필요하냐. 가정에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조직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이 세상은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견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지고 온 업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싸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싸우거든요. 왜? 공통 분모니까. 공동으로 잘 되어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집에 와서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처님 갖고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하등의 말씀 한 번 안 하신 부처님을 가지고 시비를 하게 돼요. 공양주한테 삐져갖고 안 나오면서도 부처님 원망하고, 간부한테 삐져갖고 안 나와가지고도 부처님 원망하고, 간부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도 부처님 원망하고, 가만히 있는 스님은 또 왜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스님도 하기 참 어려워. 저들끼리 주고받고 다 해놓고 나중엔 스님도 보기가 싫다는 겨. 나는 가끔 보면 눈빛만 봐도 알거든. 저게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그래도 출가해서 이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봤어? 그 눈빛만 봐도 알거든. 근데 저게 분명히 삐지긴 삐졌는데 내가 삐지라 소리는 안 했거든. 근데도 삐졌어.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 스님, 그 신도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삐지더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별거 아닌 부분에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탄력을 부터 갈 때요, 큰 돌에 부딪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조망만한 돌 하나에 걸려서도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항상 조절하고 상대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이르셨습니다. 모든 비구에게 이르노라. 내가 불안으로 가섭을 보니 미래세에 수없는 겁을 지나 성불하리라. 내세에 300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메시어 불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깨끗하게 닦고 맑게 행하며 가장 높으신 양족존의 공양 올림을 마치고 일체 위에 없는 죄를 닦아 익혀 채우신의 성불함을 얻으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그 가섭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여기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경전을 읽는 이유예요. 아, 이거구나. 경전을 읽는다고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어지고 세상이 뭐 알아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가섭의 인격과 함께하는 인격으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대하고 어떻게 공양을 올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갖가지 많은 보배나무가 길가에 줄지어 있고 황금 녹근으로 길의 경계 표시하니 보는 이가 기뻐하며 항상 좋은 향기가 나며 온갖 이름 있는 꽃을 흩치고 갖가지 기묘한 곳으로 장엄하고 그 땅은 평장하여 언덕과 구렁창이 없으리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은 그 마음이 고르고 유연하여 대신통을 얻고 제불의 대승경전을 받들어 지니리라. 모든 성문 대중의 무루 최우신을 얻으며 법왕자도 헤아리지 못하고 천안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하리라. 저 위에 올라가면 황금 녹근이라 그랬죠? 황금 녹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계율을 이야기해요. 계율.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율을 잘 지키면 모든 부분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보면 계율을 지켜라고 그러면 계율이라는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 계율은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울타리. 담. 요즘은 담을 돌로도 쌓고 이렇게 시멘트로 보호를 하고 철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울타리를 나무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울타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나가는 놈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계율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